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권위 있는 영상 관련 시상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청룡영화제라던가 대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백상 예술대상이라고 하는 상인데요. 이 상은 영화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주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예능 부분 대상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재작년에 TV 예능 부분 상을 독특한 팀이 받았습니다.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받은 것이 아니고 종합편성 채널이나 케이블 TV 방송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유튜버 최초로 이 TV 부문 대상을 받는 일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유튜브 방송도 방송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채널의 이름을 처음 널리 알린 계기가 된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가 한사랑 산악회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 젊은 개그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본인들의 부모님 세대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와서 등산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60대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 등산을 소재로 거의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묘사하면서 연기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여기 주인공인 김영남 회장이 유행시킨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직접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한산산악회 호암산에 왔습니다. 호암산에. 오늘 그 날씨가 많이 덥지요? 혹시역입니다. 혹시역이. 오늘 좀 날씨가 좀 비록 덥지만은 이럴 날씨일수록 집에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날이 더운 만큼 더 열정 있게 전산까지 가고 이런 열정 있는 모습 보여줘야 돼. 응? 내가 뭐 비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얼마 전에 백암산악회에서 설악산을 갔다 왔더라고. 우리 한산산악회 질 수 있습니까? 아니, 긍정적인 마음인데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어. 네. 오늘 정상까지 딱 찍고 멋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열정. 자, 가자. 이 리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눈치거든, 눈치. 아까 우리 멤버들의 눈빛을 딱 봤는데 오늘 이리 날씨가 더워도 막 정상까지 가고 싶으면 막 죽더라고. 눈빛만 봐도 딱 알거든. 아니 군인도 오침이라는 게 있어요. 뜨거운 날 일을 안 시켜. 그리고 지금 여기 봐봐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어디냐고 뜨거워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다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아씨 더워 죽겠네 이러다. 이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열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5년 전 유행어인데 아직 못 들어보셨으면 앞으로도 들어보실 일이 없으실 텐데, 이 코너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정을 힘차게 외치는데 정작 산악회 회원들의 모습은 전혀 열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회장님 눈치 보면서 정말 억지로 따라가고, 또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막걸리 한 잔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정상으로 등산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입으로는 열정을 외치지만 마음과 행동은 참 시큰둥한 그 모습이 우리의 웃음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근데 웃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그야말로 억지로 열정을 다할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큰둥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열의를 보이고 열정을 가지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입으로만 열정 외치기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뜨겁게 박수도 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젯밤 보았던 드라마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주중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은 더 심한 경우에는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계시지만 혹시 속으로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주는 걸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열정을 외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습이 만약에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열정 없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저희가 요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역했나요?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세상의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겨졌던,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배의 제일 밑에 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이성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도망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종 목표가, 최종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산의 뿌리까지, 바다의 밑바닥까지 도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요.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마지못해서 기도한 겁니다. 죽음 앞에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첫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친근한 선지자, 우리를 닮은 이 허술한 선지자가 유일하게 장엄한 척 했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삼켰던 물고기가 그를 다시 땅에 토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으로 한번 가보죠.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쭉 읽어보시면 1장 1, 2절과 3장 1, 2절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나도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자던 때하고는 천지 차이죠. 1장에서도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할 때 굳이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두 번이나 똑같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의 영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만 누워 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요나도 이번에는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도 갔습니다. 이제야 요나 이야기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지자다워졌습니다. 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자마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3절, 지금 상반절까지 보셨는데요.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니느웨는 장정의 걸음, 성인 장정의 걸음으로도 꼬박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전체에 메시지를 전하려면 말 그대로 최소한 사흘을 쉬지 않고 외쳐야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전하고 그러려고 했으면 어쩌면 이 40일 전체의 시간을 다 써도 여길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루 돌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밖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4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40분의 1밖에 일하지 않은 겁니다. 대단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마치 어떤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안 볼 때 시간 때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창고 정리하라고 시켰더니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카카오톡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말 대충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외친 이 메시지는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딱 한 줄입니다. 요나서 전체에 나오고 있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예언자들이 예언서 안에서, 선지서 안에서 했던 말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그대로 살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살아나라.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지금 요나는 그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뒤에 절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으로 봐도 요나는 반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40일 뒤에 망할 운명이야, 그 얘기만 선포하고 통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니느웨의 영혼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이나 안타까움이나 어떤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아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정말 최소한으로 가장 열정 없이 말 그대로 해치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숙제 같은 거 할 때 해치우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해치우는 거. 딱 선생님한테 내보일 것까지만 딱 하고는 정확하게 딱 덮고 난 더 이상 공부 안 해 라고 할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이 요나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열정 없는 선지자. 기가 막힌 타이틀입니다. 하다못해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보다는 더 열정을 가지고 행동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요, 농촌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그 농촌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준 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오는 선교로는 이단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대도시에서, 포항이었는지 제 기억에 경주였는지 그쪽의 큰 대도시에서 이단 종파의 교회가 매주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낸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보내가지고 토일 월 3일 동안을 와가지고 농사 도와드리고 거기에서 막 전도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다른 건 절대 배우면 안 되겠지만 이 열정만큼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야말로 1도 없는 참 부족한 선지자의 모습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열정 외쳐주시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봤는데요, 선지자는 정작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 대조가 1장에서도 나왔고 여기 3장에서도 똑같이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선지자의 시큰둥한 외침에 악독하다고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반응을 보인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흘 동안 외쳐도 부족한 곳에서 단 하루 동안 외쳤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거기에 신경이라도 쓰실 것 같으세요? 혹시 좀 신경이 쓰인다 할지라도 우선은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저 신이 그렇다는데 우리 신에게도 한번 먼저 물어봅시다. 아직 40일이나 있다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모두가 철저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니느웨 사람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는데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왕까지 나서서 온 니느웨에 선포를 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아라. 6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온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심지어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저는 소와 양이 어떻게 베옷을 입을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취해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야기 설교를 구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던 설교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흔히 들으시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논문같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설교의 한 방식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소설가를 꿈꾸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실력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접었지만 그때는 소설가가 되면 좋겠다, 기독교 정신을 전하는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여가지고 이 소설적인 상상을 발휘해서 이 3장 말씀을 이야기 설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삼자대면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위해서 제가 주인공을 한 명 설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지만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한 청소년, 이름은 그 아수르의 점토판에 있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아히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와서 이 청소년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선 청소년 아히칼이 그날따라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성문 쪽으로 돌아가다가 요나와 딱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니느웨 사람이라면 절대 입지 않을 것 같은 복장을 하고서 이상한 옷차림에 아주 지저분하게 먼 거리를 걸어와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행동도 이상하게 합니다. 성 쪽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알려지기를 싫은 사람인 것처럼 눈을 아래로 깔고 주저주저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중얼중얼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카드어로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히칼이 실소를 머금고 눈을 떼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에 굳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가 왠지 모를 울림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이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이 대도시 안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수면 위로 부상해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도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니느웨를 누비면서 어른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진짜로 해결되는 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에 저의 상상을 보태가지고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추적해 봤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AI한테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마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둘이 만났을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어떤 외국인, 그저 하나님 뜻을 대충 전하고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던 이 요나, 그리고 거기에 비록 진지함이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는 한 니느웨 사람, 어쩌면 아이, 그 둘이 만났을 때 아무런 스파크가 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났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삼자대면이라고 붙인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와 하나님이 함께 만났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그걸 표현해 달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니느웨 사람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행동을 부른 거예요. 열정 없는 선교사의 이 설교 한마디에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비결은 요나가 설교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정말 작은 믿음의 불씨, 그 절박한 외침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달될 때 벌어지게 되는 역설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라는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도 요나처럼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에 힘이 없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로와 함께 우리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요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직분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절박한 외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간절함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함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이 땅에 남기고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한 요나서의 저자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간절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간절함을 되찾아야만 한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요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아직 이 깨달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족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게 될 것인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친근한, 너무나 우리를 닮은 허술한 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나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친근하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42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현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 시간에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언제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을까요? 목이 타들어갈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시냇물의 소중함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3절,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예배했던 때를 추억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깊은 절망과 영적인 가뭄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때는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갈증을,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늘 드리던 예배, 평범했던 그 예배, 일상의 일부로 지나갔던 그 예배가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겨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 부분이 한사랑 산악회처럼 열정 없는 구호만 남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기도의 뜨거움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잃어버린 채로 혹시라도 차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목마름을 먼저 인정하고 열정하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해야만 됩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마지못해서라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은 요나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보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제 안에 식어버린 열정과 간절함을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의무적인 봉사는 기쁨의 헌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절박하게 찾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움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